하늘에 불려서서 찬양하심으로 다같이 주일 예배로 나아가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 여시사 크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50편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연합과 독서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저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드립니다. 270장 찬양하신 후에 김성 권사님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네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다니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시며 누리고 살라고 하신 아버지 오곡백화가 모든 곡식들이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얼마나 익어 있는지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을 돌아보며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이 아니면 주의 피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 주간도 살 수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저희들이 아버지와 저희들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악하고 악한 법들이 아버지여 무려 4,000개나 된다는 법들이 아버지 아무것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떠한 법들이 통과하는지도 알 수 없는데 통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어찌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나라요. 주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건만 하나하나 아버지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백성 삼아 주셨건만 아버지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너무나 아버지와 저희들이 불쌍한 자리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저희들 심령 하나하나에 저희들 가정 하나하나에 저희 나라의 하나하나에 아버지와 교회 하나하나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죄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부흥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주의 종을 입술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저희 나라에 어떻게 보냈는지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얼마큼 희생했는지 아버지와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듣는 귀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우리가 그 모든 아버지 은혜를 다시금 저희들 몸 육신과 영적으로 아버지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자와 같이 너희도 나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아버지 이 말씀은 나를 본을 받으라는 이 말을 아버지와 저희들이 아버지와 믿는 영혼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 감히 말할 수 있는지 저희들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여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인데 얼마나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무시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여 성령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버지여 저희들이 회복될 수 없음을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빛과 소금의 교회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가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보이지 않는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아버지와 많은 가지 엄청난 가지를 펴놓은 고목이 되어 많은 아버지와 새들과 모든 아버지 그곳에 와서 깃들어 쉼을 얻는 것과 같이 저희들 빛과 소금의 교회가 아버지와 가장 작은 아버지와 겨자 씨앗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곳에 왔을 때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 아버지여 병나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위로의 역사도 있게 하셔서 아버지여 이곳에 주님 앞에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한 걸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에 전달하는 자가 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선함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위에 아버지여 빛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아버지여 베풀지 못한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 베풀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나먼 곳에서 아버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동사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 아버지 기호도 다르고 모든 그 아버지 나라의 백성들 성품도 다릅니다.
그런 아버지와 선교사님들 그곳에 가서 그 성품을 파악하고 언어를 파악하며 그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하고 주님이 아버지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 기도했던 것과 같이 선교사님도 아버지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런 아버지의 선교사님을 특별히 아버지와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와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청년들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름 하나하나 아버지여 주님 앞에 호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여 복음을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히려 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곳에 돌아와 아버지와 사랑하는 목사님 돕는 좋은 청년들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아버지와 나라 곳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곳에 아버지를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빛과 소금의 교회 지금은 아버지와 물체로 볼 때는 작지만 이곳에서 아버지 흔악한 일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 이곳을 통하여서 각 아버지 꼭 심겨질 자리에 아버지와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먼저는 기도하는 용사들로 아버지와 삼아 주시옵고 발을 밟는 곳마다 아버지와 이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기나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 교회 아버지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네 믿음대로 될 줄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아버지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통역자로 저희들을 아버지와 불러주시게 되하여 설교하실 텐데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와 꽂히는 말씀이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개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고 빛과 소금의 교회가 지금까지는 아버지 좀 게으름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욱더 아버지의 발을 내딛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이 아니라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이강원 선생님 영상 편지가 와서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큰일이 있었는데 일단 그 말씀도 하실까요? 우리 듣고 또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빛과 소금 교회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일주일 동안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괴로워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년 비자가 안 되는 관계로 철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길을 또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간 13년여간의 선교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이런 시간도 나름 갖기도 했습니다. 힌두교 100% 되는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쓰게 하고 또 믿음을 갖게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인근 교회에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는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철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저로서는 가슴 아픈 일인지 안타까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셨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이 이곳에 회사를 만들면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딱 맞는 사람으로 또 기쁘게 환영을 하면서 맞아주셔서 앞으로 한국 회사에서 비자를 얻고 또 선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사람을 지금 또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또 떨리고 공포스러운 일이 생기고 어쩔 줄 몰라 밤을 지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만큼 또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로 걷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 한국에 있는 삶, 사람들의 삶,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 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고 또 준비된 사람들, 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락하시고 꺼내 놓는 것을 보면서 드라마틱한 하나님,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선교지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구원하시는지 함께 기대해보는 앞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월 달에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새 비자를 취득해야 되고 또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거주 허가를 받는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간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아주 정말 선교 철수하는 줄 알고 다 중고시장에 다 알아봤대요. 다 이게 가고 뭐 등장고 알아보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곧 10월이면은 비자가 만기인데 그래서 길이 안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은 이제 선교 비자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 비자로 인도에 갈 수가 없어요. 또 가도 금방 핍박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업 비자 이런 거로 비즈니스 비자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에 있는 분이 이제 이렇게 직원으로 써줘서 직원처럼 활동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사업을 접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놓고 본교회 파송교회도 다 보고까지 했는데 저기 비자가 이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잠깐 철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까지 했었는데 극적으로 그저께 또 한국 사업자를 만나서 서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필요로 했고 그 사람 신앙인은 아니에요. 오히려 불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이분을 처음 만난 건 아니고 몇 번 만나서 아는 분이라서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본인도 감사하고 선교사님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죠. 정말 아까 말씀드린 한치 앞도 할 수가 없죠. 네, 이런 저를 인도에는 저를 우리 이강호 선교사님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고 우리 선교사님 필요하셔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라는 말이 얼마나 정말 우리한테는 감사하고 귀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동역자라고 부르신가.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없이도 영광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동급에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또 이제 동업하잖아요. 동업하면 사장이 둘인 경우 많잖아요. 치과 가보면은 원장이 여럿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원장, 누구도 원장. 다 동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각자 자기의 이제 지분을 다 똑같이 갖는다는 거죠, 거의.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것은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물 주는 이와 심는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심는 것과 물 주는 일이 이것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때 동역자라면은 또 미미하다고 그래서 가치가 없거나 쓸데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 비해서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우리는 너무나 미미하고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자, 이 말을 오직 거꾸로 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우리다.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심고 물 주는 이가 없으면 하나님도 자라나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심고 물을 줘야 하나님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작지만 우리가 하는 일도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인도에서 선교하신 일도 선교사님 아니면은 하나님도 이 선교사님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은 비자가 발급 안 되는 걸로 됐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예비하셔서 또 비자를 연장하게 하시고, 연장한다는 것은 그것에서 계속 일하라는 뜻이고 이 선교사님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이런 이 사명이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물 주는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물론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적시에 딱 그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아세요? 기억하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처음 들으시죠? 구약 성경에. 제가 어린이 비전 만들 때 이 인물을 예를 들어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을 잘 못해요. 구약에 잠시 나온 사람인데 이게 이제 출애굽한 후에 성막을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은 이게 깎는 것을 잘했고요. 나무 깎는 일을 잘했고, 오홀리압은 바느질과 뜨개질 이렇게 수놓는 걸 잘했어요. 또 이렇게 이렇게 조각, 이렇게 그분도 샘세하게 또 이제 조각도 했지만은 주로 수놓고 바느질하는 이런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재가 필요했죠. 그때 모세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오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성막을 만듭니다. 정확하게. 물론 사람들을 부렸어요. 이제 밑에 사람들 부리기도 자르고 이런 것도 부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은혜를 주셔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위에 은혜까지 주셔서 착오 없이 실수 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면은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다 고유한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는 거기에다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이 기준에 맞게 완전하게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요리의 재능을 주시고, 요리가 평상시에 누구나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셰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바느질하고 뜨개질 잘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뜨개질도 해오시고 바느질도 해오시고 그러시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능을 주셨고 또 그게 쓰시는 겁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있으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성경에는 요리 잘한다, 바느질 잘한다 이런 말씀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의 병 고쳐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까지 거론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7 신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예수님을 섬겼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 어떤 사람에게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다른 재능도 있겠지만은 그냥 무작정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물 떠다 드리고 음식 사드리고 음식 빵 같은 거 만들어 드리고 이러면서 또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사를 발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내가 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다 생각하시니까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시니까 이 은사가 잘 개발이 안 되기도 해요. 일단 하나님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만드는 재능이 없으면 일하는 재능이라도 다 주셨어요. 그
그 재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비유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사람마다 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막 받죠. 이게 막 서울대 가고 뭐 외국 유학도 가고 똑똑한 사람 그런 달란트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많지 않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그 정도 되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꼭 쓰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선교여행이나 가고 그러면은 그 달란트별로 이렇게 일을 맡기기도 하거든요. 단계 선교가 그러면은 누구는 이렇게 행정을 잘하면 행정을 막 맡겨요. 누구는 또 이렇게 은행에서 근무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회계를 맡아서 회계를 합니다. 누구는 뭐 텐트를 잘 친다고 또 텐트 이렇게 남자들 주로 텐트 맡는 일을 시켜요. 누구는 지도를 잘 본다 그러면 또 지도를 맡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에 따라 이렇게 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 일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을 잘해서 도방전도한테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가는 재능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우리 동역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예. 보통 대부분 굳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더라도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 저렇게 막 선교 나가고 또 뭐 크게 강의하고 막 이런 사람들 쓰시지 뭐 나 같은 사람 아무나 하는 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은 와,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고 저 돌을 들여다가 하나님 쓰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어 쓰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돌같이 엉랑락한 이방인들도 결국은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네, 그런 이제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쓰시지 나 같은 사람은 또 쓰지 않을 것이다. 자,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버리고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을 나를 세우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다른 예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예를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도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망을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자, 아까 그 질문에 앞서서 그러면은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자, 네, 어떤 게 맞나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 자기 자식 버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잘 버릴 수 있어요? 권사님 버릴 수 있어요? 네. 이게 기름 버리고 아니 해찬이하고 회상님도 버릴 수 있어요? 이게 기름 네? 버려. 아니 이제 여기 출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품에서 포기하고 무슨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마 이제 권사님 네? 그렇죠. 있는데 권사님은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요즘에 하도 뉴스에 자식 버리는 부모들이 홀대하고 때리고 폭행하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혹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론이죠. 이론. 부모님은 자식을 버릴 수 있다. 이것은 이론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론상 가능하고 또 주변에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이론이 여러분에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못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자식이 말 안 듣고 그래도 우리 이민수사님 태영이가 다 크고 이제 뚱뚱하고 뭐 덩치뭉치가 돈 벌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살라고 하면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마음 품에서 버릴 수 있냐는 거죠. 못 버리죠. 세상에 태영이가 아프고 사고 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신발 벗고 달려갈 분이 이제 우리 엄마있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 안 들을 때 버리신다. 이론상 가능해요. 또 우리 노아와 홍수같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 심판도 하시는 무서운 분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버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심판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징계 받는다고 해서 징계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하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니까 우리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혹시 너희 부모들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이고 우리는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버림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면은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자식을 못 버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견고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의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보고 공의,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만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공의도 아시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다. 사랑 그 덩어리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박 같은 거는 뭐 99%가 다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분을 말 때. 1% 부족하잖아요. 1% 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다. 100%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도 100%, 공의도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않는다. 징계는 있을지언정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제 바울이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동역자로 세우실 때 다 사명을 주셨고 절대로 이제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이제 종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제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래 같이 일할 사람은 못 되잖아요. 뭐 동업을 하더라도 뭔가 맞아야 되죠. 수준이 비슷해야 동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막 박사고 한 사람은 저기 막 새벽새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같이 동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한 바울을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왜 우리를 동역자라고 하실까? 우리가 종이라고 해도 사실은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말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겸손하게 일해야 된다는 뜻인데 바울은 우리를 하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역자, 왜 동역자일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돌들로도 찬송케 할 수 있다. 하나님 일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이제 여러분 날에 다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윤경이에게는 윤경이 엄마의 존재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도저히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은혜 엄마가 좀 부족하셔도 밥 먹이고 챙겨주고 막 걱정해주고 자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우리 이민수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아무리 천사 같고 능력이 많고 부지런해서 윤경이 밥을 차려주고 해도 윤경이 어머니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경이 이제 이민수 집사님이 사명이 유일한 이 이민수 집사님만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민수 집사님 없으면 하나님은 돌봐주시겠지. 물론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민수 집사님이 아니면은 하나님도 그 자리를 못 채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신다는 생각이신데 자 우리 아까 선교사님 아까 얘기했죠. 그럼 선교사님이 저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안 도와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왜 보내셔서 안 도와주실까요? 왜 이방인 사업자를 보내셔서 왜 비자를 받게 하실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우리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육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감동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감동에 순종해서 우리가 몸으로 가서 선교하고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실 것 같죠? 천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바쁩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데 하나님 보내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천사가 대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 안 보내주세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시지. 이제 저 노인분이 힘들게 짐 들고 가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안타까우실 거 아니에요. 그럼 천사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가서 하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인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우리에게 사명이고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 능력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거 옮기고 하시는 일들. 근데 하나님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을 입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녀를 돌봐주고 자녀를 머리 빗겨주고 빨래 말아주고 이거 하나님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맡긴 일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안 보는 가운데도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는데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맡겨신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직장 다니셔야 되고 돈 버셔야 되고 또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육적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선교지에 가는 일도 선교사님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고 뭐 기적을 베풀어서 막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는 바울이 아니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로 복음 안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강물에 빠져 죽을 위험을 당하면서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보냄을 받은 일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선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뭐 많은 사람에게 바울처럼 유명하거나 필요한 사람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은 꼭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자녀들 윤경이들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민수 집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게 이 집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윤경이와 태성이와 태영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쓰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사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가정에서의 사명이죠. 이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고 제가 안 하면 뭐 다른 집사님이 하겠죠. 할 수 있지만 그분에게 더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내가 뭐 가벼운 일이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는 영광을 못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도록 그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안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관할하실 분야고 육적인 일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아까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뭐가 부족해서 흠모할까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대요. 우리는 천사가 부러운데, 그죠? 우리는 천사가 더 부럽죠. 천사처럼 날아다니고 싶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사들은 부리는 종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바빠요. 여러분처럼 게임할 시간도 없습니다. 천사는 게임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천사는 점심 먹으러 어디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천사는 엄청 바쁩니다. 물론 기쁨을 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이 천국에서, 이 공중에서 천사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일 부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얻었다는 거고요. 천사들은 자녀가 아니에요. 천사는 종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얻었다는, 그게 제일 부럽죠. 여러분들 그 젊은이들 유튜브 보면서 재벌가 자녀들 부러울 때 많죠. 재벌가 자녀들은 뭐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 뭐 카드를 이렇게 쓴다, 뭐 이런 거 보면 부럽잖아요. 천사들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들은 상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도 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부러운 거예요. 천사들이 열심히 일해도 상이 없어요. 일해도 월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가 부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얻을 영광과 그런 이 칭찬, 상, 이것을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존재만으로도 더 중요한 게 히브리서 11장 40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시작. 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온전히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이래서 예배함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죠.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는 이제 사실 이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이제 그림자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구원이 못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약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살긴 사는데 영혼만 살고 있죠. 근데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안 됐어요. 사실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썩은 육신이 다 부활하고 올라가서 구원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 사실은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 근데 구약의 성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만 지내서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질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숫자가 다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다 채워져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믿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은 이 숫자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양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 아시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몰고 오는데 한 마리가 안 보여요. 한 마리가 거리에 났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주인이, 목자가 그 양을 놔두고 다시 찾으러 가잖아요. 그 양을 찾으러 와야 100이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갔다, 그러면 거리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 그 양을 찾으러 가서 찾아와야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양이 아니면 이게 안 채워져요. 다른 집에서 사다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양이거든요. 내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시고 섬세하시고 확실한지 몰라요. 그냥 대충 100마리면 100마리 채워놨다 아파, 채웠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부르잖아요. 한 마리가 이 양순이가 없네? 그러면 양순이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양순이가 그 자리에 채워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리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만약에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갖다 채우셔야 돼요. 다시. 그래야 이제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그 구원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아직도 안 채워졌죠. 이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워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이제 구약의 백성들도 너무 힘들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피를 흘리고 이제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키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제 제가 또 요즘 음식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추석 때문에 막 바쁘시죠. 재료 사다가 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추석 이 명절 지나면 며느리들, 시어머니들 그냥 어깨, 다리 막 너무 아픕니다. 같이 재료 사다가 요리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밀키트라고 전에 이제 우리 한 몇 달 전에 용주가 우리 교회 와서 요리를 하는데 순두부찌개인가 뭐 끓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언제 이렇게 끓였냐? 너무 맛있다. 금방 끓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고 금방 빨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용주가 이거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요즘에 밀키트라 해서 재료가 다 만들어져 있고 이제 순두부만 거의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금방 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 밀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도 우리 장미 선목코너 아드님이 그 이제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게를 만들었더라고요. 재료 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가지고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3분에 5분에 요리가 다 돼요. 간이 너무 잘 맞춰져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다 만들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너는 믿기만 하라 그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 대신 고난받았고 너 대신 죽었고 너 대신 저주받았다.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도 구원이 완전해집니다. 이 하나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우리 일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이 뭐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선교사님도 뭐 후원계도 있고 그런데 후원계 사실 선교사님 말씀이 후원계 물론 후원을 해주셨지만 파송했지만은 이번에 그냥 이 비자 이렇습니다.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목에 철수해. 그러더래요 바로. 선교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거기에 무슨 어떤 방법이나 뭐 기도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럼 철수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제가 연락을 했다 우리 이번 9월에 선교시험을 맞아서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도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좋으셔서 이제 위로가 돼가지고 영상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그 작은 후원금들은 선교사님들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후원금을 막 1, 2만 원 보내주고 있다. 이게 이분들한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그 뒤에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시켜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선교지 영혼들이 또 소리 지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이가우 선교사님이 인도에 안 갔다면 인도의 영혼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을 텐데 그들이 영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고통스러운 그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게 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성경 혼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도 바울이 기록한 뒤에 늘 동역자들을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나의 귀한 동역자들이다. 나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동역자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 없었으면 성경 못했습니다. 이 복음서들,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 없습니다. 바울이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썼습니다. 우리도 작지만 누군가에게 우리 후원자가 될 때, 우리도 선교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또 일을 받게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일을 못 하십니다. 누군가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고는 가정의 자녀들도 축복받을 수가 없고,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아니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대체한다고 하지만은 그 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일이에요. 교회의 직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신 사명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동역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있는 곳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시간이 좀 다 됐지만은 짧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동역자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일꾼들이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누구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가정에서는 우리 맡긴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부모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하나님 그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도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하나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선교사명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하는 후원자가 없이는 선교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이 선교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것을 우리가 알고 끊임없이 우리가 선교사님으로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나님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가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바울이 하나님 많은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또 사명들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상기시키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꼭 필요한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자신들을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있는 곳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디든 충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묻고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재물과 건강과 능력 하나님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셔서 어디든 가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과 또 하나님 필요로 하는 모든 주님께 진로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청소와 기도와 또 하나님 주마다 생활 달려와서 봉사를 꼽고자 하는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주께서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업장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9월은 선교 달입니다. 선교합시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몸으로 또 물질로 시간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선교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에서 우리 코로나 위험 가운데 계속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광고드린다 선교사님들 위한 선교 헌금할 시간을 갖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따로 이제 거들지는 않고요. 그냥 들어오실 때 따로 이제 선교 헌금이라는 함을 다시 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자원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형편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21일 추석이고 지금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잘 움직이지 못하시지만 안전하고 또 즐거운 풍성한 복을 함께 즐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로 하지만은 우리 백가섭계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시흥시와 우리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